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내일까지 주어지는 말씀은 사람과 관계된 말씀이라고 어제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었지만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 존재라는 것, 우리가 함께 좀 간단하게나마 특별한 설명 없이라도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그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에서는 언약을 지키는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제는 사람의 개념을 좀 말씀드리느라고 주님 앞에 선 사람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사람 또는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말씀 속에서는 율법에 대한 준행에 대한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복음으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나라,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구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토,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역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나라를 구성하게 되는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주권이라고 하는 것, 아마도 이게 어디서 배우니까 사회 뭐 이런 데서 배우는 내용인가요? 그래서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한 나라라고 하는 독립된 국가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나라들은 주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남의 땅, 또 땅도 없다 보니까 남의 나라에서 귀속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영토와 또는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독립된 국가가 형성된다고 할 때 이스라엘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에 영토가 있었나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은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종로로 됐고 결코 그들의 주권도 없고 최소한 사람은 있다 하더라도 국민으로 형성될 사람은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영토도 없었고 주권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애굽에서 종로를 하고 있었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여정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불려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이제서야 비로소 그들이 하나의 나라, 국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토도 없고 주권도 없는 그들을 택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는 자유를 허락하시고 그들을 나라 삼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나옴같이 행하였음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말씀되는 내용 가운데 19장 6절에서는 제사장 나라를 삼는다라고 하는 나라의 개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사장 나라를 삼음과 함께 그들로 하여금 분명히 인식하고 나갈 수 있게 만든 것 가운데 하나는 내가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되고 있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이걸 율법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듣기에 불편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르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내가 너희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고, 거기로부터 십계명이 주어졌고, 또는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하는, 아니면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에게는 화가 임한다는 내용의 일련의 모든 말씀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계명을 주시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로 형성될 수 없었던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나라 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은 율법이 있는 한 망하지 않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한 영원히 복받을 나라로 존재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분의 글을 읽게 됐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니 지금도라는 표현보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약의 성경 말씀은 요나라는 거예요. 뭐 요나서라고 불러도 좋고요, 요나의 말씀. 왜 요나의 말씀을 그들이 좋아하느냐? 자, 요나 어떻습니까? 그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너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는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이러저러 해서 결국은 요나가 바다에 던지어지게 되고, 바다에 던지어졌을 때 곧바로 우리가 표현하기는 고래로 표현하니까 그냥 고래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그렇게 통째로 삼킬 만한 큰 물고기, 물고기가 그를 삼켜요. 그런데 이들이 왜 요나를 좋아하느냐? 삼켰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요나를 소화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내뱉게 되는 일이 있죠.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 요나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들이 지금 여러 나라 곳곳에 흩어져 살아도 그들이 우리를 소화시키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소화시키면 결국 잡아 먹히는 건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비록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땅덩어리는 작아도 그들을, 그 어떤 나라 어떤 세력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삼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가 우리 민족을 삼키지 못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요나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우리 안에 주신 율법의 말씀 혹은 계명으로 불려지는, 또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복음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복음으로 우리는 복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이 있는 한 복을 받을 것이고 율법이 있는 한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영원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인생으로 살아가시기 바라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망하지 않은 건재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속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위대한 민족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나라로 형성되진 않지만 교회로 세워지는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되기 위함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말씀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런 판단 저런 판단 비판할 게 아니라 말씀, 선포되는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어떨까요? 율법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게 살아가게 하는 삶의 양식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 구약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되어지는 그 완성은 율법을 단순히 폐기시키는 것으로 완성을 말하지 않고 복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율법의 말씀을 다 덮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 말은 가둬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복음의 사람은 율법을 능히 지켜 행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큰 품을 가지고 살아가면 자지잔 누군가의 잘못 그릇된 것들을 다 덮고 갈 수 있는 겁니다. 품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바는 지금 본문 말씀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 조금 더 하겠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율법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전부를 주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마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문둥병자가 자신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호소해요. 나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시며 네가 병에서 나으라는 선언을 해주게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지금 율법과 복음의 의미를 좀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니까 생각해 봐요. 자, 문둥병자, 그때 시대의 문둥병자는 전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에요. 또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문둥병자와 접촉을 하면 문둥병자가 되어야 한대요. 내가 문둥병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라고 해서 예외일까요?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만지셨어요. 그와의 접촉은 곧 예수님도 문둥병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지심을 통해서 이 문둥병자를 고치면 예수님이 문둥병에 걸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를 만지면서 문둥병에서 나으라고 선언할 때 이 문둥병자가 낫지 않으면 예수님도 문둥병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반응이.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율법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설명드려 볼게요. 이해하셨든 안 하셨든. 자, 문둥병자는 전염되는 병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부정하다 자기가 소리를 지르며 다녀야 됐고 그리고 멀리 피해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과 접촉을 하면 접촉한 사람도 문둥병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지금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너무 담대하리만큼 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문둥병자로 되는 거죠. 문둥병이 옮겨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문둥병이 옮겨오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이 만진 그 문둥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문둥병에 걸리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 그럼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율법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품고 갈 수 있는 거고, 품고 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한 사랑이 넘쳐나는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율법을 내가 이걸 지키겠다 지키지 않겠다 이런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리하고 있으면.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대 필요한 부분이고요. 자, 본문 보세요. 지금 이제 어제 말씀까지로 27절까지 말씀으로 지금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거론이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다음에 누가 나와요? 제사장들,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그리고 백성의 우두머리들. 그래서 의미를 여러분에게 그렇게 드렸습니다. 솔선수범이라고 하는 지도자라고 불릴 만한 혹은 위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야 되는 것. 그리고 끝으로 지금 모든 백성의 우두머리를 통해서 누구라도 예외 없이 다 이 일에 동참해야 된다는 속에 28절에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그리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이방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었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게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이렇게 기록이 되죠. 30절에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겠다,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미 엘리야 시대의 아합 왕을 보았고 아합 왕의 아내 누구였습니까? 이세벨, 바알을 섬기는, 바알을 주인 삼는 사람의 딸을 지금 정략 결혼을 해서 지금 온 유다 땅에 지금 바알을 숭배하는 일이 횡행하고 있었던 사건을 몇 주 전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은 이방 여인을 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내로 데려왔기 때문이다. 지금 그 이후에 되어지는 사건들로 그들은 이방 여인들을 또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그들의 딸을 우리에게로 데려오지 않겠다는 것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과 접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우리의 율법에 흠이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이방 사람들, 그들과는 단절하겠다고 말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또는 율법을 지켜 행하니까 당연히 이방 민족은 멀리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30절에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여러분, 성일로 불려지는 안식일, 이때는 물건을 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거룩함에 훼손이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해마다,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을 그들이 지키겠다. 그리고 모든 빚을 탕감하겠다. 이런 쉽지 않은 결단을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빚을 탕감해 준다는 거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로 등장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어떤 생각과 나의 어떤 주장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살아간다면, 그리고 말씀이 빚을 탕감하라고 하니까 본문만 본다면, 그러니까 내가 기꺼이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런 실천적인 행동,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삶이,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말씀을 지켜 행할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굳게 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은 여기에 이어서
예배와 관계된 부분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전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들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갖고 살아가야 될까? 사람에 대해서 내일 또 한 번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느헤미야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